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함께 고백했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깨끗한 손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약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깨끗한 손. 원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 찬양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의 피할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한 주간의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저희들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저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차례 68번입니다.
68번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혜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족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고 지난 한 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무더운 날씨 가운데 몸도 마음도 힘들고 피곤하지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인도 보호하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장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들 삶은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느 순간 세상을 향해 달려가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죄는 버리고 의를 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많은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기도와 찬양하는 교회로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우리 선교회,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기도하는 틀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전파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며 무엇보다 교회 안에 밖에서 소외된 자를 품고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우리 교회에 주신 2021년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며 세상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사랑과 친절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교회 안에 세상의 시련과 병마의 고통, 마음의 시험 등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중보하는 기도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나음을 받고 씻음 받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기쁨의 자리를 보다 많은 이웃 형제들과 함께 하길 원하며 믿지 않는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며 교회 학교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원대호 교육 목사님과 어린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한 찬양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배위원들의 봉사와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감사이며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 신약성경 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이며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과 같이 우리 조국이 세계 가운데 인정받으며 살아갈 날이 오리라고 아마 그때 당시에는 잘 기대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또 올바른 나라로 우리 조국이 앞으로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설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야, 자유롭게 하나님과. 성경에 나오죠.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였다.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 뭐 날고 기고 뭐 위대하고 머리가 명석하고 여러 권력이 있고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만약에 이 절대자와 함께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서 좀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좀 기발하고 참신했지만 그러면서 더불어서 잘생긴 남자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자매들 사이에 무척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인데요, 아마 제목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한번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옆에 있는 남자 주인공이 도깨비로 나오고 또 잘생긴 또 배우 이동욱 씨가 또 저승사자로 나와서
공유와 이 이동욱 씨가 막 아주 굉장한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물건이 막 둥둥 떠다니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힘들게 자랐는데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유행했냐면은 지금 저게 그냥 화면의 한 장면을 캡처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저 찍은 저 장소에 지금 표지가 꼽혀가지고 저렇게 만들어져서 사진 여기가 찍혔던 그곳이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찍은 그곳 사진, 거기서 만들어진 아예 관광물을 만들어버린 그런 곳인데요. 제가 좀 사진 퀄리티가 좀 아무래도 화면 캡처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하나를 올렸더니 우리 방송팀에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시는지 더 깨끗하고 선명하고 각도가 좋은 사진 딱 보내시면서 목사님 이거 어떻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좋습니다 이러면서 했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비가 와서 자기는 우산이 없는데 여고생인데 갑자기 도깨비가 나타나서 탁 우산을 씌워준다든가, 겨울인데 기분이 우울해 있는데 갑자기 막 나타나서 꽃이 막 나무에서 갑자기 그 나무만 꽃이 막 피도록 해준다든가, 문을 평소에 이용하던 문인데도 문을 탁 열었더니 전혀 다른 장소로 심지어 또 외국으로 막 갔다가 오는 그런 일들 있는 것 보면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머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짐작이긴 하지만 나도 저런 신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실 도깨비는요 우리가 아는 도깨비가 저런 도깨비는 아니겠지만 한국의 선조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신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신들 중에 가장 약한 신의 개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도 드라마를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좋겠다. 청년들이 이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좀 그 가운데 막 행복감이, 주인공이 느끼는 행복감이 몰려오니까 자신들도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행복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저도 이제 청년들 하도 재밌다 그래서 보다가 영화는 1천만 관객 이상이면 꼭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당시에는 청년부 사역도 같이 하니까 인기가 많은 거는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거의 끝날 때쯤에 한번 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보다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도깨비나 저승사자 저런 그냥 잡스러운 저런 것이 아니라 진짜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저 도깨비는 늘 나타나지도 못하지만 원하는 때에 나타나서 도움을 주면 저렇게 감격하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고 가까이 다가오고 싶으시고 교제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신데, 과연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과연 그 드라마만큼이나 보는 것만큼이나 희열을 느끼고 감동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사람은 특히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또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나름대로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것은요, 때로는 자신의 희망사항을 표현하는 것일 뿐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얻는 것인가?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해 놓으셨더라고요. 때로는 자신의 정성에 대하여 믿음이 생기면서, 이 믿음 좋은 믿음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정성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혹은 일종의 카타르시스 같은 시원함을 느끼며 그 시원함이 바른 기도 생활인 줄 알고 그것을
다시 느끼며 내일 또다시 기도하며 그 시원함에 집중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 없는지 함께 생각해 보자. 그런 글을 봤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커뮤니케이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이죠. 소통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통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 성도의 소통 중요하지요.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참된 기도가 아닐 수 있다. 너희의 기도 가운데 함정이 있을 수 있다. 너희가 바르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지 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거라.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앞서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5장까지의 율법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우리의 종교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중에서 중요한 3가지, 즉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구제,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기도, 그리고 금식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두 번째인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가운데 주의해야 할 것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면은 기도를 빼뜨리지 않습니다. 얘기합니다. 특히나 말씀과 기도. 목사님이 2가지는 너무 중요하지요. 이것을 기본으로 알고 계신다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이고 훌륭한 것입니다. 기도는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 가운데도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 본문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기도의 중요성, 이러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매일 기도하면서도요, 그게 당연한 것인데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하신대요. 정말 얼마나 대단하신가 생각을 하고 도전을 받는데, 그분은 일과가 아침에 한 11시, 12시까지는 아무도 컨택을 못한대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1-2시간 기도할 때 이 하나님과의 이 통로가 열리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아마 그만큼 깊이 기도하시는 분들일 텐데, 매일 기도하시면서도 어려움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과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인가? 물론 차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신앙의 연조나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그런 성요한의 이 다크나이트라 그러죠. 암흑과 같은 빛을 지나서 더 깊이 있는 성령 체험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자신의 영성에 힘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과연 왜 기도가 힘들다고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부 기도문 이래서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한 장 딱 해서 다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붙여놓고 우리 교회 청년부 기도문이라고. 당시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 청년들 중에 기도하기를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나눠주면서 해서 이런 부분들, 개인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또 이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넣어놓고, 어렵다면 이 기도문을 늘 보면서 참고해서 기도해라. 혹시 그런데 이 기도문을 참고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렵다면 이 기도문대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것이라도 좋으니 그렇게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청년들이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번 나누어 줬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면 이제는 더러 직분자들 중에서도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인데,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인 이 큰 특권인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줄 모른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를 통해서 보니까 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가?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도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걸까? 혹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의심보다 알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가 성도들 가운데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대화한다. 내가 머릿속에서 가정합니다. 내 친한 친구에게 얘기해야지 하면서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는 모습,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은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질 것입니다.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고요. 사실은요, 이러한 모습, 처음에 요새는 많이들 블루투스 이어폰 이런 거 끼고 다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기술이 처음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기술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참 해프닝이 한두 번씩은 아마 있으셨을 텐데, 멀리서 막 나에게 다가오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오는 겁니다. 싱글싱글 거리면서. 그러면 막 긴장이 되죠. 저 사람이 내가 언제 알던 사람인가? 내가 얼굴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누구지? 막 이러면서 있는데 지나가는 겁니다. 정신없이 허공에 대고 창문에 대놓고 막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기도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분에게 기도한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분과 대화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의 맛을 보기까지 어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사람이 있다고 해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와 대화하기를 싫어하면요, 그래서 내가 대화하는데 말을 안 대주는 거예요. 대꾸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대화는요, 분명히 얼마 가지 못해서 중지됩니다. 중단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제 막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참 너 참 웃긴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학창시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야, 넌 제사드리냐? 밥 먹을 때마다 제사드리냐? 근데 그러는데 뭔가 자기도 몰라서 기도 생활을 시작해 보겠다고 하는데 주변에서까지 그러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마저 연약해지는, 휘청휘청 흔들리는 같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는 것을 믿는다면, 내 기도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그 기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기신 분들도 때때로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하시면서 들으신다면 어찌 긴장이 안 되겠습니까? 정신을 다시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혹 소리를 크게 질러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혹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냐, 그렇게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요,
바른 기도겠죠. 어떤 것이 바른 기도인가? 그리고 그 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기도한다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리새인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의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을 내는 것까지는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또 누가복음에 이제 바리새인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가 비교되어 있는, 세리처럼 이렇게 비교되어 있는 그런 본문을 보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유치할 수 있을까 싶지만요, 원래는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잘못해서 외출하다가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거리 중에서라도 서서라도 기도하는 데서부터 이 관습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지키려고 했던 마음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못 지킨다면 내가 여기서라도,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서서라도, 길 가던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했는데, 이러한 관습이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 좋아하게 된 겁니다. 손도 막 들고 기도를 하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금을 바꾸어 돌덩이를 만들었다.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행함에 치중하고 그들의 명성과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 듣는 데 치중했더니 금을 주고는 돌을 사는 이러한 일을 하고 말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은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도 기도할 때가 되면 일부러 회당에 나가거나 일부러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거룩한 척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뚫어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아마 당시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던 예수님께로 나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이 뜨끔뜨끔했던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일이 종종 있지요. 아마 의외로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겁니다. 일부러. 그럴 수 있겠죠. 제가 누가 그렇다고 뭐 지금 그러지도 않겠지만 그거는요, 진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일부러 앉아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그리고 또 누가 알죠? 자기가 아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서 시작하는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가는데 이 구제보다 이 기도는요, 좀 더 적극적인 차원의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차원의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점 적극적으로 오면서 더 중요함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함에 있어서 이것도 하나님하고 너밖에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하는 모습에 관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앉아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을까? 손을 좀 더 이렇게 잡아볼까? 이렇게 잡아볼까? 눈을 어떻게 감아볼까? 어떻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볼까? 그런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그 마음이 그렇게 하는 의도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데 있다면, 그래서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전에나 오늘날에나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그 밑바탕이,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골방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거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도 더해 놓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큐 자료라고 하는 어록 자료는요, 갈릴리 지역에서 남아있던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사료들을 묶어 놓은 자료들 중일 텐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아니야, 문도 닫아라야. 골방에만 들어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는 문도 닫고 기도하라. 그렇게 은밀하게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많아야 들으시거나 큰 소리로 기도해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그분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그 다음은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너무너무 작게 이야기하거나 언어가 없이 기도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요, 어떨 때는 흐느껴 우는데 기도입니다. 맞죠? 우리가 그냥 우는 거예요. 흑흑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하는 건 줄 우리는 압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니까. 내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니까. 모든 눈물이 기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생각할 때 그냥 눈물이 난다 해서 모두가 기도는 아니지만, 때때로 보면 우리가 울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 우리의 중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인지라 외모를 중요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봐도 그렇죠.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으려고 채워서 갔는데 엘리압이 딱 지나가니까 이야, 이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기름 부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각하면은 기도하는 공중에서 대표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 어떤 분들의 기도는요, 정말 목소리부터가 얼마나 그렇게 거룩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이 막 간절함이, 뜨거움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 때에 맞는 말씀들을 탁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만 들어도 그냥 은혜가 되고 아주 정말 가득 차 있는 그런 기도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듣기에 좋고 아무리 그런 것 같아도 그 기도는요, 중심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기도인가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에게 더 좋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과 너만 있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계신다면요, 골방의 기도가 느는 것입니다. 내 생활 가운데 은밀한 곳에서의 기도가 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 물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 필요하지만 점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고 나의 음성을,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면 은밀한 중에 간구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십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중요한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과 너 사이에 아무것도 끼워 넣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너만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야. 제가 어린 시절에는 큐티라는 말이 교회에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큐티를 하시죠. 큐티가 영어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 영어로 quiet time 아닙니까? 조용한 시간인 겁니다.
그 조용한 시간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방해 없이 오직 하나님과 나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나? 그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하는 것이 없는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듣는 기도도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만 막 많은 게 아니라 그것보다 오히려 어떤 분들 그래서 그러십니다. 맞습니다. 듣고 가 좀. 내 얘기만 막 하다 그러지 말고 듣는 시간, 온전히 하나님과 나만 이렇게 있는 그 시간. 한국 사람들은 눈 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을 감아야 방해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눈을 뜨고 있으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눈을 감으면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한번 자료를 봤는데요, 한국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이제 자세에 대해서 가르친답니다. 손으로 눈을 가리고. 아이들 기도하는데 손으로 눈을 가리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눈앞에 있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지 못하게,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보통 그 교회의 11조라고 하지요. 좀 안타깝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나 이민 한국교회나 새벽 기도에 모이는 인원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는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새벽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교회 예배당이 큰 데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오랫동안 시간 동안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몇 분 안 되십니다만은 이 교회는 뭐 이제 와서 제가 1년이니까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라 그런데 모교회나 아니면 이전에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들을 보면 새벽기도 이제 말씀이 맞춰지면은 막 숨 쉬는 분들이 계세요. 막 일부러 찾지 않으면 왜 저기 계시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엔 모르죠. 오래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일부러 남들 없을 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참 아시는 분들이다 무언가. 오늘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이 교훈도 아시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중에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남에게 나의 신앙생활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려 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나중에 7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밖에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 방법이 하나님 밖에 없다면요, 하나님께만 매달리고요, 그 기도가 간절하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밖에 안 계시는데 어떡합니까?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자녀가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둘째가요, 요새 좀 습관이 될까 봐 조심시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뭘 잘 안 될 때, 자기 요구가 안 될 때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뭐 2번, 3번 정도가 아니고요. 엄마 뭐 어쩌고,
엄마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계속 7번, 8번, 9번, 10번 대답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야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엄마가 한 번만 말하라 했지. 여러분 어찌 부모가 자식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얘기가 엉뚱한 말이에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말들이에요. 자기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의 귀를 만드신 이께서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인간의 부모는 혹시나 실수하거나 시끄러워서 한 차례 정도 못 들을 수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것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성경책 찬송가가 땅속에 파묻혀 있는 지가 오래되니까 썩어 들어가고 사가가는 그 가운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몇 겹을 뒤집어 쓰고 혹시라도 붙잡힐까 봐 기도하는 그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못 들으십니까? 우리의 발음이 명확하지 못해서 뭐라 그러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울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커뮤니케이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에는 그 어떠한 것도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이 기도는 공중의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어떠한 특정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나가야 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마음이 답답한데도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거나 어떠한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너 사이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겸손하게 그리고 거짓 없이 하나님과 너 사이에 아무것도 끼워 넣지 말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네가 알게 될 거야. 그 은밀한 중에 내 옆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면 이건 앞선 4절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참 글 쓸 일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 학창시절에 노트 같은 거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예쁘게 단정하게 딱 해서 기록하고 다녔던 노트. 저희 시절에는 더 좋아져서 뭐 문구점 가면 아주 딱딱하고 좋은 종이에 예쁘게 뭐 알록달록하게 돼 있고 고리가 달려서 열쇠하고 이렇게 자물쇠 달려 있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요새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첫째가 중학교를 가는데 비밀 노트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면 안 돼 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한두 해 됐습니다만 웃지요. 네가 얘기 안 하면 우린 모르는데. 근데 비밀 노트라 그러니까 이 막내가 가서 뺏어 와가지고 몰래 지방에 가서 막 보고 갖다 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노트 내가 아끼는 거 그때 막 이렇게 시같이 적어놓고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적어놨던 그거 여러분 남들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간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간직하라고 이제 나중에는 열쇠 달려가지고 자물쇠 달려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만약에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몰래 빼앗아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남들 공개해가지고 막 얘기하면 울거나 막 속상해서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그렇습니다. 얘들아 너희의 기도가 그 비밀 노트처럼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너만 아는. 다윗이 그랬죠.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하나님만 아시는 그러한 은밀한 중에 살피시고 갚으시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주의 은혜, 그러한 바른 기도 생활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악보가 없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같이 고백하셔도 좋겠고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2절입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니 이 길이 힘이 줍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 하리라.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십니다.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냥 작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아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의 모든 길에는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단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란다. 오히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는 거야. 잠잠해지고 사그러질 것 같았던 상황이 다시금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에 혹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며 괴롭고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은밀한 중에 드리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바른 기도를 주님 앞에 세워가시는 축복의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전해주신 귀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의 손에까지 전해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귀한 교훈을 받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기도에 관한 귀한 가르침을 이 시간 받았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조용하게 겸손하게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 참 기도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참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는 기도를 늘 올려드리는 저희의 경건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 받으며 주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정직하며 진실하며 깨끗함 가운데 드려지는 그러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귀하게 여기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지며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며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돼 나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득히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모여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프라인으로 집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정직하고 깨끗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도님들 잘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마스크, 또 온도 체크, 손 소독, 거리 두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6월 당회를 지나면서 7월 당회 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모든 장로님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건의하고 그런 부분도 아니었는데 마음속으로 늘 마음에 바라고 있었지만 9월부터는 모든 사역을 전면적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목사님, 좋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참 가슴이 뜨거운 가운데 당회를 마쳤었습니다. 모든 구역 또 친교 모든 모임들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혹시 또 마음에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야 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또 하실 수 있겠지만 교회는 이제 그럴 수 있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 일부러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또 오히려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지난주 당회를 하면서 9월부터 우리 노란 테이프도 다 떼고 또 2차례 다 백신 맞으신 분들께서는 원하신다면 마스크도 벗으셔도 되고 그런 적용을 좀 새롭게 해 나가려 했는데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당회원들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고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장로님들이 제가 오픈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럴까 싶어서
제 마음도 좀 헤아려 보시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마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이 당회가 다수결에 따른 의결 기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와 목사로서 감히 상식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지혜로움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이 당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면서 좀 장로님들 우리 기도하십시다. 과연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주님 앞에 옳은 일인지, 앞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마치는데, 어떤 장로님은 눈시울이 붉어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잘 하시지만 우리 좀 그동안 조금 해이해졌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인사하시는 부분, 또 나가시면서 제가 또 그동안 또 악수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좀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나 직장도 9월부터 이제 나와서 재택근무가 아니고 해야 된다 그러는 데들이 디시전을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이런 입장의 교회는 잠시 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결정을 했으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 좋은 지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 앞으로 방역과 또 교회 생활이 도움될 줄 압니다. 우리 9월 1일 수요일 저녁 예배는 베트남에서 선교하신 우리 임상원 선교사님 미국에 들어오시는 일이 있으셔서 오랜만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외부에서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9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백투스쿨을 앞두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기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창립 3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계속되는 성경 필사운동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또 벌써 노트 내시고, 어떤 분들은 직장 다니시면서 스마트폰 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지난번에 알려드린 그걸로 다 타이핑을 엄지손가락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해가지고 지금 내신 분도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못 드렸는데 다 못 하시더라도 하시는 데까지 하시는 거 참 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9월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캠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 목요일부터 2주간 휴가 기간을 가집니다. 휴가철에 오가는 성도님들 안전을 위해서 또 언제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경건생활에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4장 우리 1절과 4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심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이토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에 관한 바른 교훈을 주님 앞에 받으며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아래는 골방이 기도가 많아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